저희는 계속 우리 출애굽기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몇 개나 받을까? 기도 제목을 몇 개나 받고 또 듣게 될까?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 몇억?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에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solve, answer 하시겠습니까? 이 생각을 질문하면서 옛날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Bruce Almighty라는 영화 한 장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there you go. 모든 기도 제목을 yes로 그냥 한꺼번에 Ctrl A 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화같이 기계적으로 뭐 yes 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면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뒤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터리 복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당첨이 돼가지고 1센트씩 다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물론 영화의 웃긴 얘기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는 계실까? 또 응답을 하실까? 이거에 대한 우리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이유와 근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응답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질 반드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어떤 타이틀과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향한 그분의 대답은 무엇인가?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당시 어려운 환경이었던 상황이었던 우리 모세의 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주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본문의 2장과 3장에서 보시면 두 가지 하나님의 response,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고통을, suffering을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반응은 그분께서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으며 아신다는 말씀을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은 곳으로 알고 애굽에 들어갔지만 죄가 또 바로가 그들을 꽉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work 그들을 압제하고 누르는 그리고 절대로 풀어주지 아니하는 중독성이 있는 그러한 죄의 올가미에 꽉 잡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상황이 더 점점 가면 갈수록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 왕, 애굽의 다음 왕, 옛날에 모세 때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됐는데 계속 그 삶은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더 고된 삶, 데이가 위기로 바뀌고 위기 month로 바뀌고 연으로 바뀌고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상하네요.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셨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전에 왕이 죽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계속 고통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하늘을 향한 더욱더 가난한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마음이 커져서 그들이 진짜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They start to really pray.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아픈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공동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이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round zero 다 무너지고 또 생업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들도 죽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들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그때부터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극심해지고 고통이 더해질수록 기도가 늘어나고 하나님께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전에 먹었던 애굽의 음식이 더 이상 그들의 배부르지 않고 더 이상 음식이 달콤하지도 않고 풍요로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애굽은 그들에게 잔혹한 노동을 시키는 slave driver, 그러한 혹독한 착취자, 강제 노동을 일으키는 그런 속박의 악한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점점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도움이 어딜까요? 어디 사방에 도울 곳이 없음을 보면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목소리를 호소하는 cry out to God, 하나님께 그들의 연약함을 외치고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가장 절실하게 real prayer, 진짜 기도했던 때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너무나 아팠을 때, 또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내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어쩌면 눈물의 기도, 호소하는 기도를 했을 것 생각이 됩니다. 혹은 억울한 상황에서 누구한테도 이 말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절박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2장 아까 이렇게 23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한 다음에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귀로 그들의 moaning and groaning,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4절 후반부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머리로 he remembered.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돌아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he saw. 그들의 아픔 당함을, 그들이 지금 불이익을, 부당함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모세가 적은 글이 아니라 그냥 역사 배경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셨다는 것을 3장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 불타는 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센스, 눈과 귀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다. 내가 그것을 지금 인지하고 감지를 했다. 너희들의 그 소리가, 너희들의 그 모습이 정말 내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신다는 표현이 우리 아까 보았던 2장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서머라이즈 하기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시다는 말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 우리 히브리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뜻하는 야다는 observe, 무엇을 관찰하다. 또 야다는
realize 이것이 내게 현실이 되다. find out 발견한 것이고 experience 하나님께서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이고 care about 그가 돌보시는 것이고 be acquainted with 그것을 내가 익숙하게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nderstand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을 때는 그분께서 그것을 단순히 어떤 뉴스 팩트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understand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체휼하시는 그런 알물 25절 마지막에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분명하게 되어 있죠. And God knew. God 야다.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을 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으로 체휼이 되는 그런 알입니다. 그런 알은 사랑이 동반된 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알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 knowledge는? 여기 때로는 우리 뒤에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계시거나 또 아이를 맡기고 저쪽에 놓고 가시는데 밖에서 갑자기 와!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럼 엄마들은 저 아이가 내 아이인가 아닌가 바로 주파수를 딱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에 따라서 저 아이가 지금 엄마를 보고 싶어서 그렇구나,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아십니까? 예, 별로 반응이 없어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렇던데 그런 알, 엄마가 아이를 알듯이 그런 알은 야다의 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의 울음소리를 아시는 그런 암. He knew, God knew.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아는 정도의 그러한 알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의 알입니다. 그 knowledge는 그냥 아는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심은 foreknowledge, 미리 아시는 것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받을 것을 미리 아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리 아셨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400년 전에 400 years 전에 알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우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여주실까요? 우리 구절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15장 13절 14절 there you go.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셨을 때 창세기에서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먼 미래를 미리 아시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셨죠. 400년 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아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네가 기억할 것은 400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외국인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 나라가 너를 놓아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아브람 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Really?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면은 왜 이런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이하에 그 답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해하기 힘든 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백성이 고통받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그들은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아모리 죄의 관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도 다른 민족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야다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이유와 결과까지도 foreknowledge, 미리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유효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육체의 가시, 나를 어렵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바로의 속박 같은 그러한 문제, 우리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우리를 볼 수가 없고 정말 이것이 영원히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것이 없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it'll make sense. 다 이해가 되겠죠. 저는 지난달에 우리 그 북한에서 풀려난 3명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다 선생님들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우리 교단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 중에 한 분도 어떤 누구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간 분은 없었고, 모두 다 그분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 어떤 분은 거기에서 2년 넘게 거기에 억류가 되었고, 또 어떤 한 분은 10년이라는 그러한 forced labor, 그런 노동형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정말 내 인생에서 끝나는 거구나.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까? 아마 미국의 누구도 알지 못했고 본인들도 몰랐고 북한에 있는 당국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기도를 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저분들을 파송한 우리 같은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남모르게 기도했을지, 절규했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언제 풀릴지 몰랐고 살아 돌아올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풀려난 상황에서 안도의 한숨과 기쁨으로 셀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우리 카나다 출신의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풀려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그분도 노동형을 처해졌고 언제 나올 수는 있을지 그러한 고민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하루 8시간씩 주일날 예배를 혼자 드리고 또 매일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그 끈을 놓지 않은 그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쥐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He knows me. 옆에 내 배우자가 날 몰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나를 모를지 할지라도 He knows me. 그분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아신다.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힘든 일을 지나고 계신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그런 위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He knows, He sees, He hears.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왜 기쁩니까? 생일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안 기쁜 분도 있습니까? 다 기쁘죠? 어릴 때는 선물을 받기 때문에 기쁘지만 이제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 나에게 해피 버스데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 나를 기억해 줬구나.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나를 생각했구나. 내가 그분에게 소중하구나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듣고 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액션을 하셨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달려가는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아직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약속을 하는데 보증으로 당신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은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주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fugitive. 그가 광야로 나가서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고 거기에 사랑을 빠져서 제사장 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이제 편안한 안정된 삶을 살다가 그는 이제 양을 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나무떨기를 만나게 되죠. 나무떨기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고 있는데 불이 또 안 타고 있는 이상한 불이 보이지만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에 쭉 보시면은 이 불의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쭉 매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불기둥. 또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는 성막 그 위에 하나님 불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I'm here. 하나님이 저기 멀리 그냥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 이상으로 함께한다. 지금 너와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떨기의 모양으로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처음 나타내주죠. Take off your shoes.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 separate. 모든 피조물과는 separate된, 구분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너는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reveal,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도 응답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reveal,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가 있으니까 창세기가 있으니까 창세기 창조 때 이미 말씀하셨고 어딘가 말씀하셨겠지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히 기존사실로 인정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 백성과의 깊은 만남, 인격적인 만남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당신의 이름을 기도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우리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아멘. 인류 최초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무슨 뜻일까요? 정말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하면서 줄였습니다. I am으로 불리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 이름이 뭘까? 어떠한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독립적인 존재이시다. I am.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만 있는 거다. 다른 피조물의 의지에서 존재하지 않고 나 혼자 존재하는 독립된 I am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독립성을, 하나님의 절대성을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주고 또 그분께서 모든 걸 운행하시는 그러한 주권자다. 그러한 의미에서 I am,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I am, 그 단어를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I am, ing, 또 I was 어떤 사람, I will be 어떤 사람이 아니라 I am, 언제나 현재, 언제나 present, 언제나 perfect. 변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진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의 근거로 해서 다 옳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압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분의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 여호와는 아까 말했던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어로 발음을 한 것뿐입니다. 15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I am이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에게 보냈다. 끝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eternal name,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한번 네가 쓰고 버릴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성경에 기록될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I am 절대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기 이름을 연관시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죠. 아브라함 누구였습니까? 그는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그가 정말 혼외에 다른 아이를 낳게 되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삭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의 위인들로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우유부단한,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그가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취할 수 있을까? 형의 그런 장자권도 내가 훔쳐올 수 있을까? Deceiver,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아주 교활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지 않게 놀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기를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고 약한 자였고 그들은 보잘것없는 정말 normal people, anybody 그리고 nobody,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들이 특별히 어떤 더 존귀하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만나주셨기 때문에 은혜로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었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I am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죄와 악의 소나기에 잡혀 있으며 끝날 것 같지 않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I am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될 수 있고 또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읽고 있지만 그것은 I am, 스스로를 I am으로 부르는 신약의 또 다른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약을 설명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하자 어떤 당돌한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아마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아? 네가 누군데? Who are you? Who dare say who are you? What do you think you are? 너가 누군지라고 생각하냐?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그런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다음 문장을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가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혹시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 I was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안 맞죠? 아브라함 전부터 I was 있었다가 해야 되는데 I am.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I am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놓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I am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알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밑에 구부려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끝에 요 말을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I am, 내가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자이다 하면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I am이라는 표현을 7번 하십니다. 나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이것은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 되신다는 것을, 그분이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서 말했던 I am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러한 설교고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만 있으면은, 예수님만 있으면은, I am 대신 그 예수님만 있으면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프십니까? 예수님께 답을 주셨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너희들의 떡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원의 약속이다. 어두운 가운데 갈 길을 잃었습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정말 죄가 가능하고 조금도 정의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곧 빛이다. 또 진로가 확실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sheep's gate.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면서 나를 통해서 갈 수가 있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육체 약함이 있습니까? 언제 죽어서 내가 정말 지옥 가지 않을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I am the life and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인생에 무엇이 진리인지 모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말씀하시면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다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멘. 예, 아시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을 지나서 more than that,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그냥 뭐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며 우리를 아시는 그러한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의 관용구로,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의 어떤 장식으로 생각하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박한 구원이 꼭 필요한 민족들에게 I am 이름을 주시면서 네가 이 이름을 의지할 때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정말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계속 예수님 믿는 집안에 자라났지만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구원은 시험을 잘 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구원은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을 하는 것은 수학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math exam 보고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한 것을 막 하나씩 풀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10분이 남았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10문제가 남았습니다. 끝낼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천재들 계시니까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배정을 못해서 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좀 웃기긴 하지만 옛날 목사님 말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이것을 잘 끝내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또 정말 1년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그때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 끝낼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간증을 드립니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100점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집중력 있게 끝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은 이후에 수많은 경우들, 딸이 아파서 병원 갈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어카운트가 제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험들을 지금까지 왔고 또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을 여러분께 간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구원의 길이신 I am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부르짖고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적인 얇은 알미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도전입니다. 모세에게 I am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갈 것이다, 네가 빼낼 것이다,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를 매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루게 될 영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거 말고 그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삶에 있는 것이지만 오늘 매일매일 삶마다 죄와 내가 싸우는 그 삶에서 주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You are the bread of life. 나에게 지금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